읽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조금 이제 저희들이 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쭉 사도행전을 통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누구와? 사도 바울과 어떻게 됐어요? 서로 갈등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갈라졌어요. 그렇죠? 결별이죠, 결별했어요. 왜 결별했죠?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간다? 그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실라를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하자면 사람을 누구를 취해서 선교 여행을 우리가 떠나느냐. 사실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는 이 바나바도 사도라고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을 정말 왕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선교 여행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선교 여행에 앞서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말하자면 마귀가 틈탔다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마귀에게 뭘 준 거냐면 틈을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별것 아닌 문제를 갖고 결별을 해버려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그러지 말고 그래 너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나는 실라를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손을 맞잡으면 그러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런데 그런 어떤 명분 뒷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일종의 감정의 골이 있어요. 깊은 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감정이 있어요. 왜 감정이 있었느냐? 지난 우리가 두 주간을 거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온다고 그럴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리고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갈라디아서 12장 그죠? 11절 이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제 이방인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도망가고 바나바도 도망가고 거기 있었던 유대인들이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죠? 이방인과 더불어서 얼마든지 식사를 해도 되고, 그것이 그렇게 굉장한 어떤 죄의 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뭘 했냐면 외식을 했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어떤, 아무래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여기서 이런 사건 속에서 드러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면책하고 질책하고 그러냐면 누구예요? 베드로, 그리고 역시 또 바나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베드로는 일종의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일종의 총회장에 해당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또 바나바는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바나바가 누구를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사도 바울을, 저 다소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협동 목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협동 목사 또는 부목사가 대들고 그리고 막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끌어 가니까, 그러니 사실 그때 벌써 바나바는 이놈 안 되겠다. 에? 그러면서 말하자면 거기서 감정의 어떤 골이 깊어진 거죠, 사실은요. 예. 그렇죠? 이제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그 배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어떤 문제가 굉장히 결별에 있어서 말하자면 뒷배경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많은 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뭐 이해하듯이 뭐 사람 문제 갖고 이게 서로 결별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때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그것을 풀지를 못한 거예요. 그 응어리를 끝까지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뭐 하나만 있었겠어요? 여러 개가 겹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갈라서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럴 때 좀 서로 합력하고 서로 같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그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합쳐서 정말 뭔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였는데, 그런데 이 감정을 마귀가 트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결국 서로 결별을 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아니죠.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죠? 더 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 가지고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예. 또 바나바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나중에 골로새서에 가서 보면 마가 요한이 바울과 같이 함께 합력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투고 결별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그리고 한 자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같이 합력했다.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나중에 바울 서신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역시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그죠? 옛날에 그 어떤 깊은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과거의 것을 담지 않고 그렇게 또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여하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미안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사도행전 16장 첫 번째 시점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결별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읽어봤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16장 1절에서부터 이제 다시 조금 더 나아가서, 자, 그러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누가 주도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느냐 하면은 누구죠? 바울은 다소 출신이에요. 그죠? 소아시아의 다소 출신이에요.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예. 또 디모데가 나중에 그 루스드라를 지나서 말하자면 다시 할례를 행하고 16장 3절에 보면 다시 합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면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왜 할례를 행한 거죠? 그죠? 바울의 경우에는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할례로 따지면은 이 사람도 바울도 할례를 받았고 실라도 예루살렘 유대이니까 또 할례를 받았고, 그런데 이제 디모데는 이방,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누구예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 예.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갈 때 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책을 잡힐 일이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할례를 시키는 거죠. 내가 할례를 시켜야 되겠다, 이게 할례를 꼭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왜 한 거죠? 선교 때문에. 그죠? 선교를 위해서. 네. 그래서 사실은 할례를 행한 거죠. 왜 할례를 행하냐?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할례를 해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대성공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이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시아로 복음을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말씀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네. 전하지 못하게 됐어요. 어떻게든지 비두니아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오늘 읽은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자, 이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우리가 이거를 뭐로 얘기할 수 있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참 낯선 단어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오늘 조금 이제 한번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필리오케 논쟁이 있었어요.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사에서 이게 1058년인가 하여튼 제가 지금 기억으로 1050년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어간에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하고 둘이 서로 갈라져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갈라져 버려요. 뭐 때문에? 필리오케 때문에. 필리오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예수의 영이냐, 성자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냐.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 예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런 거예요.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삼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나온 거냐? 아니면 성자이신 예수로부터 이 영이 나온 거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거 뭐 별로 논쟁도 될 것도 없고 뭐 우리에게는 별로 관심도 없는 건데,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이게 굉장히 한 1050년에는 굉장히, 초대교회는 아니죠, 중세교회 때에는 이게 굉장한 어떤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오늘날 서방교회는 지금 개신교하고 그리고 구교, 우리가 캐톨릭교라고 하는 천주교하고는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이쪽에 무게를 잡아요. 성자로부터 나온 영이다. 그런데 반해서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러시아 정교회 같은 동방교회는 어디로부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원래는 하나의 교회였었는데 그게 정교회로 동방정교회가 나가버리고, 그리고 서방에는 이제 천주교라고 하는 캐톨릭교회, 로마 교회가 말하자면 이렇게 갈라져 버린 거죠. 사실은 원래는 하나였었는데 뭐 때문에? 지금 요 성령에 대한 이해, 예수의 영이냐 아니면 성부 아버지의 영이냐, 요것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냐면 오늘 우리 개신교는 이쪽 이해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보혜사 성령의 어떤 역할처럼 예수가 걸었던, 예수가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을 보혜사 성령이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로 인도해가는 그 역할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하는 그런 동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성령을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접근해 들어갈까, 그죠? 우리가 한번 궁금하잖아요. 예. 이런 거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권위적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이 권위를 얘기할 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성령의 은사라든지 뭐 이런 쪽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보면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한다면 보다 능력 있고 보다 공격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가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보다 십자가와 그쪽에 어떤 그림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잠깐 여담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하튼 예수의 영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아시아로 하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가질 못했어요. 아마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 나오는 그 아시아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비두니아라든지 이런 쪽의 얘기는 뭐냐면 에베소로 이제 계속 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베소가 그 당시는 어떤 곳이냐면 뭐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도시죠. 그죠? 오늘날도 그 에베소는 최고의 도시지만은 이 아시아에서는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경제라든지 또는 여러 방면에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래서 로마가 만들어 놓은 아시아 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고 이런 어떤 로마에 직속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였다. 글로 사실은 바울이 가고 싶었던 거죠. 복음을 들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우리가 미국이 뉴욕이 굉장히 세계적인 중심지라고 얘기한다면 뭐 그런 식으로 글로 한번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계속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래서 말하자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무시아를 지나 결국 어디에 도착하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에 말하자면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6장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일날 수요일날 우리가 바울의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밴드의 두 번째 자료를 보면 바울의 환상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의 환상을 얘기할 때 우리가 1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9절을 먼저 이렇게 보면 우선 첫 번째,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자, 밤에 환상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보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보였다. 네, 밤에. 그런데 요거를 헬라어 원문 그대로 읽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밤에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어느 밤중에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at the time,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시면 2시, 3시면 3시, 그렇게 새벽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밤에라고 하는 말이 전치사로 뭐로 쓰여져 있냐면 헬라 말로는 거기 자료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디아라고 하는 말이 써 있어요. 디아,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치사인데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루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그냥 어느 시점에 기도를 해서 환상이 보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밤중 내내 통과하는 거예요. 밤에 환상이 보였다. 거기 제가 제공한 밴드의 그 두 번째를 이렇게 보시면은 밤을 지나서 밤새도록.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금방 환상이 딱 떠오른 게 아니고 지우고 싶은데도 계속 그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서 좀 없애버리고 싶은데도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전치사 디아라고 하는 헬라 말로는 이제 그렇게 쓰고 영어로는 이제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뭐 지금 제가 그 영어로는 during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밤이 새도록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이런 뜻이에요. 좀 다르죠, 느낌이. 그죠? 밤에 환상이 보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밤새도록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다. 전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그냥 어느 시점에서 뭐 꿈처럼 이렇게 꿈에 꾸다가 눈 뜨면 없어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 지금 이 환상이라고, 바울이 본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밤이 새도록 계속 하나님이 바울을 깨우시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고, 그 마음속에 그 환상이 계속 겹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뭔가 떨쳐내려고 그러면 또 나오고, 이런 식의 말하자면 표현이 지금 이 담회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뭐 은사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환상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네. 지금 이 바울이 본 환상 이 자체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얘기 또 나오잖아요. 자, 제가 이제 얘기해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그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몸의 가시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제거시켜 달라고 그렇게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는 뭐 그리스도께서 너 그걸로 족하다. 네. 그런 말하자면 음성을 듣는 거죠. 그거를 만약에 환상이라고 본다면 3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은 계속 끊임없이 그거를 말하자면 떨쳐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어떤 환상들이 바울에게도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하나님이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일단 9절의 출발을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네. 그게 밤새도록 이 드로아에 도착해가지고 그야말로 어디로 가야 될까, 도대체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밤이 새도록 그런 마케도니아 사람이 자신을 부르고 있는 그 환상을 말하자면 보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밤새도록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눈을 뜰 때는 또 면전시킬 때, 그런데 또 눈을 감으면 또 그 환상이 또 떠오르고, 또 눈을 뜨면은 없어지고, 눈을 감기만 하면은 그냥 그 환상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만약에 계속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군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환상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이 움직일 수 없도록, 아니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 지중해를 넘어서서 마케도니아로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6장 9절 초반절에 나오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뭐 환상을 봐가지고 어느 순간에 환상을 봐서 바울이 결정해가지고 탁 간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내가 수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글로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9절 이하에 이렇게 좀 더 보면은, 그죠?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즉시,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는 에디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유디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곧바로 즉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그렇게 환상을 보면서 시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저 마케도니아로 이제 보내시는 것이구나라고 확신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곧바로 즉시에 그거는요, 마케도니아로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도록 우리가 힘쓰고 또 애를 쓰면서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즉시로 마케도니아로 떠나가기를 힘썼다. 그렇게 16장 10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뭐 때문에? 지금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뭐 영역이 있어가지고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말하자면 결정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저는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우리가 분명히 확정했다는 거예요. 여기 인정하밀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허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렇게 계속 밤새도록 환상에 우리가 시달리고 왜 계속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밤새도록 이런 환상을 보도록 하실까? 서로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들이 바로 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확신을 하고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여기 인정하밀러라 라고 하는 말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약한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얘기예요. 저는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 안 해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불러냈기 때문인 줄로 우리가 결론을 내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본 이 환상이 도대체 뭘까? 그게 정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길래 정말 그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넘어갔을까?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를 부른다라고 하는 그 장면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 밤새도록, 밤새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밤새도록.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밤이 지나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환상을 그에게 계속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환상을 한 번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 끊임없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지금 이 바울의 환상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은사주의자들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성령파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그래가지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환상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잘.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괜히 쓸데없이 꿈을 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랬더라, 환상을 봤더니 이랬더라 라고 하는 것들은요, 그거는 계속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그 꿈이 꾸어지고, 그리고 그 환상이 계속 내 속에 보여지는 그런 어떤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것들이 사실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여기 6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말하자면 환상 또는 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좀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환상 봤다, 꿈을 꿨다, 이러면서 그냥 말하자면 마치 자기가 무슨 큰 은사라도 받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예언도 한다, 어쩐다, 병도 고친다, 이런저런 얘기도 그래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과 꿈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지금 여기 16장 9절에 나온 그런 내용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이 우리가 비전을 꿔야 됩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뭔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로 하여금 계속 끊임없이 그게 생각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비전인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난 선교사로 나가야 돼서. 그런데 그걸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내가 이쪽으로 가도 또 그 생각이 나고, 저쪽으로 가도 그게 떠오르고, 일하다가도 떠오르고, 계속 끊임없이 내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마음에 솟아올라오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환상이고, 그것이 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밴드 마지막에 보면 환상에 대해서 호라마라고 하는 요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나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게 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 근데 이 계시의 성격이 뭐냐면은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뭐예요? 계속성인 거예요. 계속성. 내가 이걸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것도 어느 한순간에 딱 뭐가 딱 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새로운 것을 깨닫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도 이런 계속성이 담보가 되어졌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지, 내 마음속에 툭 떠올랐다고 그게 계시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밴드에 올린 환상에 대한 세 번째 성서 세계 속에서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시의 통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 16장 2차 선교 여행의 앞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쭉 선교 여행을 쭉 하면서 18장까지 쭉 나가겠지만은 요 준비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속에 많은 메시지들이 사실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가 계시의 통로를 한번 기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계시의 통로. 자, 우선 구약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 에덴 동산에서는 어땠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계시예요. 그죠? 하나님 자신이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귀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죠? 직접적인 계시예요. 직접 계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다가 좋아요. 아브라함쯤 가요. 아브라함. 이제 창세기 12장에 그죠? 아브라함. 이때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때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만나면서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만나죠? 천사를 만나요. 천사.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때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활동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일종의 예언이죠, 예언. 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가 관영해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한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사자. 거기서는 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와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계시의 통로가 좀 이제 말하자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좋아요. 이삭, 야곱 다 지나가. 그러다가 야곱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계시의 통로가 돼요. 꿈.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예? 베델에서 꿈을 꿔요.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그런데 베델에서 하늘 사닥다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예? 베델 꿈이에요. 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12지파의 직접적인 조상이 이제 계시가 어떤 식으로 임하냐면은 꿈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라네요. 그래서 이게 더 나가서 모르냐면 요셉에게 이르게 되면, 그죠? 요셉에게 이르게 되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이 꿈의 해석가가 되는 거예요. 꿈.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라든지 이런저런 꿈의 이야기를 갖고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해석하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변경돼 가고 있어요. 계속 성경에도 보면 계속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갖게 되죠. 그래서 요셉에게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자면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점차.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요셉이 지나서 이제 사사, 그 다음에 예언자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이제 하나님이 듣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위탁받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자면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중개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구를 예언자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점점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 결국에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 시대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세 시대에 이르게 되면 계시의 통로가 뭐죠? 계시의 통로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 제사. 이게 다 뭐냐면은 일종의 계시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에 오게 되면 예수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계시자.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